할렐루야. 빛소청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그 계획과 그 역사하심 아래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빛소청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참 더디 가고 느리게 간다라고 생각할 때,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치 못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럴 때마다 참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으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게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누가 계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주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십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고 답답하기보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린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 감사주일을 맞아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무수한 일들이 있지만 항상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도 청년부가 더욱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청년들과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두들과 축복하셔서 수고가 주님께 귀한 열매로 드려지게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서 목사님, 주님께서 크신 능력 베푸셔서 능력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말씀 듣고 저희가 깨닫고 은혜 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비소청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2021년 청년부 표어는 러브 인사이드 사랑 안에 거하라.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청년부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헌금하실 때 청년부 땡땡땡 이름을 적어주세요. 청년부 말씀 양육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 줌 링크로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목장 모임은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백신 접종자는 모두 대면 예배가 가능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300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니 현장 예배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찬양팀은 김민서 목사님께, 방송팀은 권성은 청년에게 문의주세요. 11월 생일자는 유튜브 예배 채팅방에 생일이라고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네, 다음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 축복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김승준 청년이 저녁을 저번 주에 했거든요. 혹시 잠깐 나와주실 수 있나요? 네, 모두 손을 뻗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또다시 견뎌내고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주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를 섬기게 될 임리더를 선출하는 시기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임원과 리더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믿음의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추수하여 얻은 수확물 중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좀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에게도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가 쓴 글 중에 그날 이후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 은혜를 베풀어서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술주정꾼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막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한 형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형제, 어떻게 당신이 이 지경이 되었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술주정꾼이 가만히 보더니 예수님이시네요. 제가 절름발이었을 때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죠. 그때는 그럭저럭 얻어먹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발이 다 고쳐지고 나니까, 은혜를 입고 나니까 사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얻어먹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사람들이 다리를 절 때보다 저를 더 동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취직 자리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지겨워서 술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상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갈릴리 지경으로 나가셨습니다. 근데 선창에 어떤 사람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막 말리십니다.
근데 싸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보더니 예수님이시네요? 당신이 진흙을 제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 이후 그 순간에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온 세상이 내 것인 것 같았는데, 그렇게 행복했는데 제가 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차마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보여서 그때마다 화가 나고 분이 나서 제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양이라면 어찌 이것을 은혜 입은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기란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벌써 202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보답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갖은 고생을 당했는데 오히려 노예처럼 살지 않고 왕자처럼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 모든 절망의 벽을 다 무너뜨리고 희망의 세계 속에서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도 은혜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며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섬기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섬기며 산다.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섬기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무엇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입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아주 큰 특징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입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어떤 대상이든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심지어 나중에 자기를 팔아 넘기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기의 원수, 그리고 그 원수들의 자식까지 나중에는 이 요셉이 다 먹여 살리고 살려내고 구원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결과가 뭐냐? 바로 섬기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의 모습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4절에 보면 요셉이 지금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요셉의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지금 요셉의 인생은 철저하게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노예로 팔려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고대 근동의 노예라는 신분은요, 여러분, 그 인격이 완전히 말살된 상태입니다. 채찍으로 가혹하게 매를 맞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옷도 제대로 입을 수 없는, 그렇게 비천하게 사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다면 차라리 지금 이 노예의 신분인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원래 귀공자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받아 입는 그런 귀공자였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17살의 가장 비천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경이 되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도저히 적용이 안 되는 삶이죠.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입어라고 기록을 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상황이 어떻든지,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땠느냐?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흡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어떤 곳에 어떤 형편에 놓여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흡수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은혜를 받았네 못 받았네 판단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은혜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과 사람들의 대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자기는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상태, 그 형편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형편에서든지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느냐, 은혜를 입은 자냐,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냐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내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무슨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건 다른 사람으로부터건 나는 항상 은혜를 입고 산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감사가 있어야만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섬김이 자기의 의가 될 수 있어요.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섬김이 불만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은혜에 대한 인식, 감각이 있어요? 진짜 우리 부모님 정말 감사하다. 나 같은 이 고집쟁이, 말 안 듣는 자식 정말 애지중지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 큰 은혜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지독하게 괴롭히는 상사가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직장에 갈 때마다 그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직장 가는 길이 진짜 꼭 교회에 은혜 받으러 가는 길 같아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도대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얼마나 연단을 받는지 내 신앙이 너무나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추출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은혜 받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복 받은 민족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선교사로 중동에 5년 나가 있어 보니까요, 외국에 있어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 없어요. 여러분, 해외 나가서 오래 살아보면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말 너무나 열악해서 못 삽니다. 엉망이에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을 모델로 삼으라, 본받으라. 그리고 자기 연설 중에 이 이야기를 3번이나 했다고요. 빌 게이츠가 자기가 강연할 때 정말 전 세계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완벽하게 바뀐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본받으라. 그렇게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로워크라는 교수가 자신이 쓴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기업가 정신으로 바라볼 때, 기업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세계 제일인 나라가 바로 사우스 코리아. 기업가 정신으로서 가장 본받을 만한 도전 정신, 개척 정신, 창의력, 이 모든 것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이런 나라도 없었어요. 노예로 팔려서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근데 그 척박한 상황에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섬겼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도대체 어떻길래 우리는 항상 인생이 삭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인생 가운데 불평이 많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가정 형편이 어떻든 직장이 어떻든 내 자신이 어떻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교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감사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 그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위임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로 위탁을 받습니다. 위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6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아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더니,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주인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어떻게 했어요? 위탁하고 위임하고.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큼 여러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의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신뢰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김승용이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사람이 즐거워지는 1만 명의 인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생에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보다도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 작가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10명의 인맥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한 명의 인맥이 다른 10명의 인맥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승용 씨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5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보통 단계입니다. 보통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팬의 관계예요. 스타와 팬. 멀리서 호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관계라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관계는 서로 아는 관계입니다. 서로 아는 관계.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그냥 인간관계에서 그냥 서로 알고 지내는,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라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친구.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최고의 인간관계의 단계가 뭐냐면 믿는 관계라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상대방에게 맡길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최고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한 명은 다른 100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이 주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요셉은 이방인이고 노예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사실은. 근데 놀랍게도 그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신뢰하는 관계, 믿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신뢰하고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도 은혜를 입고 그 신뢰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가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독생자 핏덩어리 아기 예수, 여러분 맡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 독생자를 맡기겠냐는 거예요. 가장 권력이 강하거나 가장 부자이거나 인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기 예수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라는 거예요. 연약한 여인의 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장 강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신의 모든 계획과 자신의 독생자 아들 그 생명을 연약한 여인 마리아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탄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세상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연약해 보이는 한 명의 여인에게 예수님을 맡겼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지금 천사가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독생자를 그에게 맡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위임받습니다. 위탁받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누명을 쓰고 죄수가 돼요, 요셉이. 근데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면 범죄자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범죄자는.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낙인이 찍힌 상태입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누명을 쓰고 갇혀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놀랍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감옥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 은혜를 받게 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감옥 속에서도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너무나 신뢰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으니까 자기의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가는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다 위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로 왕이 이집트의 모든 정치의 권력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권한을 위임받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확실하다고 여겨질 때는요,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신뢰가 갑니까?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이 있어야 신뢰가 가요?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믿음이 갑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불안해요. 그 권력, 그 힘, 그 돈 가지고 다른 짓 할까 봐.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행복해지는 길은 없습니다. 직장의 직원들, 동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다 맡길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없는 것은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정말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심지어 내가 누군가로부터 원수로 취급받고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원수에게 나는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효종과 숙종 때에 명의이면서 우의정을 지낸 미수대감이라고 불리는 허목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조선의 대표적인 정치가이면서 유명한 성리학자인 노론의 영수였던 우암 송시열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구비문학 대계에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우암 송시열은 굉장히 건강하고 체구가 굉장히 건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이 추운 겨울에도 그분이 앉아있으면 집안에 난로를 틀어놓은 것처럼 뜨끈뜨끈해진대요. 그만큼 몸에 열이 많은 아주 건강한 태양인의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우암 송시열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소변을 받아서 마시는 요로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송시열이 중년에 중환병을 얻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지금 미수대감 허목에게 가서 내 증상을 설명드리고 그가 처방한 대로 약을 받아오너라. 또 이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미수대감입니까? 이 미수대감은 우의정을 지낸 허목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명의이지만 우암 송시열과는 가장 극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정적입니다. 정적. 원수예요, 원수. 정치적으로 원수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관계였는데 원수에게 약을 처방받아 오라니. 말이나 됩니까? 아들이 안 된다고 말리는 거예요. 근데 우암 송시열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얼른 다녀오거라. 그는 명의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믿는다. 갔더니 허목이 약을 어떻게 처방해 줬냐면 비상 성냥 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비상이 뭐예요? 독약입니다. 사람을 독살할 때 쓰는 독약이에요. 독약 성냥 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걸 가져와서 그 원수가 아무리 명의이지만 아버님의 병을 얻은 것을 기회를 누려서 아버지를 해치우려고 합니다. 독약을 저에게 처방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암 송시열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를 믿고 그의 말에 따르거라. 그래서 아들이 너무 생각을 해봐도 불안한 거예요. 이 독약을 이 양 그대로 성냥 쪽을 다려가지고 아버지에게 도저히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두냥 쪽만 다려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암 송시열이 그 약을 먹고 독약을 먹고 몸이 회복이 된 겁니다. 호전이 됐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완전히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허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약을 처방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허목이 뭐라 그러냐, 내 이놈, 내가 처방해 준 대로 성냥 쪽을 다 복용하지 않았구나. 일부만 먹였구나. 지금 너의 아버지는 동료를 오랫동안 복용했기 때문에 지금 내장에 석회가 잔뜩 끼어 있는데 그 석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비상밖에 없는데 네가 그 양을 줄이는 바람에 완전히 제거가 안 됐다. 그런데 비상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극약이기 때문에 네 아비의 병은 더 이상 나을 수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암 송시열이 자기 원수 정적이었지만 그 원수 허목이 명의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맡길 만큼 그를 믿어줬던 것도 훌륭하지만 자기의 정적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약을 처방해준 허목도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싸움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서로를 속이지 않았어요. 신뢰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역만큼. 여러분,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 때부터 당시 예수님을 몰랐던 송시열과 우암이라는 사람도 원수에게 서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세상이었고, 우리의 민족성이 그런 민족성이라면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예수는 늘 세상과 대척점에 있고, 기독교인들은 늘 원수로 여기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에게 이렇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걸까요? 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살게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재력과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쓰고 못되게 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물질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어요? 학벌이나 스펙이 좋았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믿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될 만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직장에 갈 때마다, 가정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모든 걸 위임했어요. 위탁했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다 위임하셨어요. 인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완전히 위탁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분이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에서 그 십자가 옆에 매달려 있는 다른 죄수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위임하잖아요. 예수님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생명을 위탁하잖아요.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유명해서 잘 나갈 때가 아니고 권세가 있을 때가 아니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려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은혜로웠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그걸 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고 진짜 죄수로, 그냥 실패자로 인정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로마 장교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인정하잖아요.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지금 병들어 죽어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돼요. 감동과 신뢰를 주게 돼 있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원 안에 들어와 있느냐 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있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은혜를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그대로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위임을 받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는 사람의 감사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에 보면 요셉이 은혜를 입어서 모든 것을 위임을 받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은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축복을 복을 내립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과 밭과 모든 소유에까지 다 복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이렇게 형통한 길을 걷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이유는 자기 혼자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의 혜택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은혜를 입어서 섬기니까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은혜를 입으니까 고대 근동의 기근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곧 사명을 가지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은혜를 입는 길밖에 없어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녀가 쓴 그 글 중에, 책 중에 이것이 사명이다, This is Miss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4가지 사명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꼭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남보다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이 아픔을 겪는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오는 부담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듯이 남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 자체가 사명인 거예요. 남보다 더 깊은 아픔이 있으면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명이 생긴 거예요. 부담감이 느껴진다면 사명입니다. 요셉은요 그렇게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렸어요. 그 큰 부담감으로.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이 예뻐서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했으니까 그 모든 것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요셉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보디발 장군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 자기 집의 최초의 전문 경영인 제도를 시행한 거예요. 지금 고대 근동사회에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바로 왕의 훌륭한 점이 뭐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바로가 훌륭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은혜 받은 자를 축복하면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요셉처럼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다 맡기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평생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과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면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미래와 내 학업과 다 그분께 맡기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충만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학교가,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정말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이 정말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 지역사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어야겠죠? 하나님과 동행해야겠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복을 누리게 해야 됩니다.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젊은 세대들이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서 요셉처럼 섬기시고 모든 것을 위임받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추출해내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능력자들, 믿음의 크리스천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단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의 청년들,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꿈꾸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꼬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있던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관점으로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외치는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지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는 예수의 형상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시작되는 한 주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속 깊이 느끼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와 공동체를 귀하게 섬기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